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우리 멋진 공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제목은 옳지 않는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행하는 청지기죠, 그러죠? 옳지 않는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까지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훈한다.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강력한 유혹거리인 만큼 어떻게 다루고 대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간파하신 예수님은 미래의 삶과 영적 삶을 위해서 재물을 선용할 것을 교훈하고 계신다.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유력한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주의점을 주고 계신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기를 오전 예배처럼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사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도 재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갔다가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깊이 있는 교훈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제약의 뿌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셨으니 우리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십시다. 아멘이시죠? 자, 1절을 읽어봐 주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이르시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고 와서 청지기의 그 사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주인이 하다 낭비를 하니까 빼앗으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것을 셈해서 지금까지 허비한 것들을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주인이 큰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낭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어디서 어디까지? 발끝까지 축복해 줄 텐데 여기 있는 누구처럼? 청지기처럼 사용할래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느냐 이걸 물어요. 청지기처럼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자, 3절을 또 읽어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3절에 보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주인이 내게 주신 직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직분을 받고 계신가요? 이 직분을 빼앗을 것이라고 큰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구나. 지금 누가 이렇게 누이칩니까? 청지기가 누이치고 있죠. 내 믿음에 큰 결점을 만들었구나. 오전 시간의 말씀처럼 참 잘못됐구나 한 것을 인정합니다. 오전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루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 청지기도 4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탕진한 아들이나 또 주인의 것을 탕진한 종이나 똑같은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 내 직분을 잘못 지켜서 빌어먹으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이 들고 내가 어찌할까 하는 이 자리에 내가 섰을 때 돼지 주염 열매를 못 먹을 때 돌이키는 믿음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들이 말하듯이 나를 품꾼 하나로 받아주세요.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아들의 마음처럼 여기서 이 청지기도 돌이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낮 시간과 밤 시간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바로 서면 됩니다. 4절 5절 읽어보시면 돌이키는 마음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읽어봐 주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러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청지기를 놓고 누구를 가르쳐 주십니까? 누구를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요. 형제의 모든 잘못과 형제의 모든 부족함을 모자람을 용서해 줘라. 청지기처럼 용서해 줘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 쫓아내실 테니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 청지기가 지금 자기를
좀 합니까? 주인의 일을 갖고 무용용수라면 주인의 청지기여서 살림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는 자기 것을 만들고 내 것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전에는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을 만들고 주인 것을 만들고 욕심을 부려왔는데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리 하지 마라. 오집사야, 너는 집사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이요. 그러지 마라. 갈멜산 교회 원장 주은지야, 너는 갈멜산을 거시가는 니도 하는 목사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인에게 빚진 것을 절반으로 또 3분의 2로 깎아서 빚을 탕감해 주면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오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못했던 부족한 것만 봤던 갈멜산 교회의 목사 윤지를 하나님 앞에 백성을 보고 용서해 주니 백성을 보고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청지기를 지금 나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청지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낮 시간에도 보니 돼지 먹이도 못 먹는 처지에 있다가 돌아와서 잘못을 누이치고 또 누이쳤더니 맏아들이 놀랄 만큼 아버지의 용서가 은혜를 베풀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잔치를 베푸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으로만 바꿔지면은 천국에서는 잔치가 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찢기도 갖지 마시고 사랑만 갖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여기도 이렇게 청지기인데 내 것도 아닌 주인 것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8절에 보면 주인의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간용으로 베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으로만 바꿔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옳다 하실까요? 옳다 하지 않으실까요? 옳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이 아닐지라도 남의 것을 갖고라도 옳은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8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은지를 보고 계셔요. 은지를 보고 계시면서 여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맺겠더니 용서하고 간용을 베풀고 사랑할 거나 안 할 거나 오늘도 보시고 내일도 보시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말로 달아보시고 텃밭으로 달아보시고 날마다 은지를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 은지가 아무래도 갈멜산 원장으로는 안 되겠다, 갈멜산에 세워서는 안 되겠다, 갈멜산 목사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백성을 사랑을 하고 양을 사랑을 하고 목자로 세웠는데 사랑하니 못하니 어찌할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에 은지가 마음이 바꿔져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질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고 좋으셔서 목을 끌어안고 반지를 갖다 가락지를 끼어라, 신발을 신겨라, 고운 옷을 입혀라 하고 입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아시겠죠? 아멘입니다. 8절 이것으니 죄 없는 아들보다 죄를 짓고 회개하니 더 빛이 된다.
혹시 잘못된 믿음에 섰을까? 하나님의 그것을 용서하고 옳은 일로 돌아오면 8절 마지막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아들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참 지혜롭다고. 너는 내 것을 갖다가 네가 탕감했으니 청지기가 잘못을 누이치고 빛을 탕감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청지기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냐, 그 말씀이요. 9절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남의 것이지만 좋게 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의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양에게 좋게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머리에서 발에 신발까지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9절을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좋은 처소로 너를 예비할 수 있도록 주인의 것을 갖고도 좋게 예쁘게 써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이렇게 선하게 써라. 주인의 것을 갖고 옳게 썼구나. 참 잘했구나. 기름이 100말인데 50말로 탕감해 줬으니 참 잘했구나. 하나님 것을 갖고 지금 탕감해 줬어요 하고 청지기는 받는 청지기처럼 저희들 또 혹시 불의의 재물일지라도 불의하게 쓰지 말고 예쁘게 써서 내가 인심을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셨으니 인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인심을 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심 얻지 못하면 얼마나 쓸모있는 신앙이요 쓸모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심을 얻지 못하면 쓸모없는 신앙이니 인심을 얻자 그러시죠. 10절을 또 12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아멘. 주인 것을 갖고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줬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끝까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이라도 선한 곳에 쓰지 않으면 훗날에 무슨 인심을 얻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재물을 신앙의 결점이 생기지 않게, 자녀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게, 이웃에게 신앙이 떨어지게 쓰지 말고 축복대로 쓰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 힘으로 쓰라고요. 내 힘으로 쓰지 말라고. 내 힘으로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의 결점이 생기게 쓰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누가 끝이게 쓰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옆에 사람에게도 못이 되지 않게, 누가 되지 않게,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않게는 쓰지 마라. 주인 것을 청지기가 써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네 것으로 베푸니 하나님이 축복이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 은혜 주실 것이니 예쁘게 살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큰 일도 충성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13절 읽어봐 주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돈을 쫓아간다, 하나님을 쫓아간다, 이런 것은 안 된다. 너희들은 이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신앙에 들어왔으니 너희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불의한 일을 생길 수가 있으니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옳지 못한 청지기였지만 주인 것이지만 기름 100마를 50말로 탕감해 주니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바로 서서 우리도 이렇게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선하게 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5절 읽어봐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핑계치고 하나님을 등에 지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옳지 않다. 그런 사람이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절대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17절에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질 수가 없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한 획이라도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한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잘못 들어서 위험하지 않는 일이 없으라고 하십니다. 한 획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18절에 봤더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들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도 나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듣는 신앙은 이렇다 저렇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신앙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은 본이 되지 않는 것, 나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무엇이 이리 가서 저리 갔다?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버린 아내한테 여자한테 장가 가듯이 여자 버려버리고 다른 버린 여자를 또 데리고 사는 것처럼 신앙을 붙들고 신앙의 보따리를 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안 맞는 일이다.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시죠. 무릎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들어도 나쁘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을 본을 받아서 그리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 말씀으로 크게 부각시켜 놓으셨으니 저희들이 여기서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듯이 신앙 보따리 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라.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한 부잣집이 있고 부잣집 문전 앞에서 부스러기나 떨어지면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부자의 믿음이 크고 거지 나사로 믿음이 있습니다. 부자도 믿었고 거지 나사로도 믿었고, 그런데 얼마나 홀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 헌대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나사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보다도 나사로는 훨씬 유익한 데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는 어디로 가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 공부하면서 알아봅시다. 부자도 죽고 또 누구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둘이 다 죽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신앙, 그 버림받는 여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신앙과 그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 안 된다고 하시듯이 여기에서 한 부자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자의 믿음이 버린 여자를 버리고 버린 여자였고 또 장가를 드는 것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나사로라고 보시면 되고, 또 주인에게 잘못한 주인의 것이라도 빚을 탕감해 간 사람은 나사로라고 보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사로라고 한번 생각해봐. 탕감한 사람, 또 주염 먹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도 나사로라고 보고, 탕감해 준 사람도 나사로라고 보고, 나사로처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21절에서 5절 25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까 앞전 말씀에 돼지 주염 열매를 먹었고 회개해서 아버지 품에 돌아온 사람도 누구로 보라?
나사로로 봐라. 그러면 하나님 것을 탕진해 버리고 하나님이 벌이를 쫓아내버리려고 하실 때에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탕감해 준 하나님의 그 사람도 누구로 보라? 나사로로 보라.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봤더니 두 사람은 죽어서 나머지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가. 부자는 호화스럽게 배부르게 아주 뚱땅지면서 먹고 살았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나사로로 비유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헌데투성이고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을 만큼 어려움을 당한 나사로, 아버지 것을 탕진해 버리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은 아들, 또 주인 것을 잘못 관리해서 주인에게 쫓겨날 뻔했던 정직이,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돌이켜서 돌아와서 나사로처럼 하늘나라로 영접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보호자는 지옥에 지금 있습니다. 음부에서 거지 나사로 손에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원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간다고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 간다고 하십니다. 돌이킵시다. 고치십시다. 마음을 고치십시다. 신앙생활에 주의하십시다. 18절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이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사로처럼 집에 돌아온 탕진한 아들처럼 주인의 것을 탕진했지만 탕진해버린 정직이처럼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낙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박수 한번 올려주십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 주신 말씀 들었지 않냐?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지 하늘나라에서 형제들한테 가서 말한다 해서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겠냐? 지금 그러고 말을 지금 본문에 하지요. 선지자 말을 무시하면서 또 선지자 말을 없인 여기면서 또 선지자 말을 가치 없이 여기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답변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자기 말을 해도 그 권면함을 받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낙원에 이르자 천국에 이르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구 말을 잘 듣자?
선지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해서 듣겠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말을 듣겠냐?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고 해서 즉 말을 잘 듣고 선지자라고 해서 안 듣게 하겠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과 달리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단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일을 않는 사람은 큰 일을 해도 순종한다 안 한다. 작은 것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큰 일을 준다 해 순종하겠냐? 적은 일부터 들어라. 그러면 큰 일도 들을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못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일도 아멘이요, 큰 일도 아멘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지. 작은 일에는 들은치만치 큰 일에는 아예 들은치만치 하면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어 가겠느냐? 지금 말씀을 안전히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고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